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 요한일서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면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끝이 나요. 뭐 이것도 복잡스럽고 저것도 복잡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까닭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났지만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뿌리 내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인생사 모든 것들이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몇 줄이 답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 인생에 답을 줘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내야 하거든요. 이 성경책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에요. 거의 40명에 가까운 시대가 다 다른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어서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66권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가고 오는 세대까지를 통틀어서 최고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 모든 권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관자들을 중에 뛰어난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앞에는 영적 세계 모든 영들이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단어이지만 영적인 세계,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 더러운 모든 것들까지 완전히 결박시키고 도망가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듣다 보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근데 복음을 진짜 안다는 것은 나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그리스도, 이렇게 짧은 의미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매 사건, 정말 복음 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다 끝났구나라고 정말 확인되고 믿어지고 체험된 것을 말해요. 예전에 그 텔레비전 광고 중에 여러분도 금방 아실 거예요. 간장회사 선전인데 뭐라고 나니까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셈표 간장 이러면서 선전이 했는데 나와서요. 그땐 그 간장밖에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맛을 보면 알아요. 저 좀 맛을 좋아하는데 그 계란 하나 딱 풀어서 밥에 넣고요,
샘표 간장 반 숟갈 딱 넣고서 참기름 넣고 비비면 참 맛있습니다. 그리스도 그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냈는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이미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의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자체가 일생토록 원치 않던 사단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불신자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해요. 나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귀신, 사단, 마귀 장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의 아버지, 네 애비가 마귀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평생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생 동안 또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이 그게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박사든 뭐 교수든 교사든 사장이든 평징원이든 할 것 없이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사람은 죽어요. 죽고 끝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입니다. 이것을 끊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 능력으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겪었고 부모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불신자는 복음 들으면 되고요. 복음 들은 우리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을 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하냐? 종교 생활하게 돼요.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은요,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헷갈리게 당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건 분명한데 내 삶은 무너지고 알긴 알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모르게 열심히 종교 생활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요, 귀신이 자꾸 예수 얘기 들으니까 나갑니다. 자꾸 예수 찬송 부르니까 나가요. 교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겁나니까 나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얘기 듣다가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이 비었어. 그 사람 속이 비었어요.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소재됐어요. 청소 깨끗이,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수리됩니다. 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고쳐요. 뭔가 집을 잘 고쳐놨는데 텅 비어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이 비어있어요. 안 하면 허전한 것 같고 나오면 뭔가 하는 것 같고 혼자 조용히 있으면 비어있고. 종교생활은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바르고요. 복음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멋있고 정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껍데기만 변했지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종교 생활하면 내가 주인인 것 같아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는데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흑암, 귀신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종교생활하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어떻게 하냐?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럼 술 안 끊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남전도 여전도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 가다 딱 지쳐서 퍽 퍼져버려요. 지쳐도 더 이상 안 나가. 왜요?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나도 대학교에 나가봐서 다 해봤어. 안 되더라면 불신앙이 꽉 차가지고 아주 더 이상한 상태로 가버립니다. 제가 전도사 때 과거에 알던 몇몇 분들도 보면요,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 읽고 있어. 한 60쯤 돼 보이시는, 제가 20몇 살 후반이었으니까요.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녀요. 근데 성경을 보시네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세탁소 사장님이 말이더라고요. 저분이 장로님인데 교회 안 나간 지 한참 됐다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갈까요?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새거적 왔을 때요, 담배 끊어라, 술 마시지 마라, 요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뭐가 필요하냐? 당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난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완전히 하나님 자녀이 된다. 당신과 당신 집안을 괴롭히던 사단, 마귀, 귀신 권세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났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먼저 다른 거 말하고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복음부터 전달해 줘야 돼요. 교회는 술, 담배 끊고 착하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머지 술, 이거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건강에 안 좋다, 덜 마시면 되고요. 먹을 만하다, 계속 잡수면 되고요. 남들한테 좀 죄송스럽다, 안 먹으면 되고요. 돈 좀 된다, 그럼 비싼 거 마시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언가 강조하는 굉장한 위험함에 빠집니다. 내가 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뭘 더 알고 뭘 더 모른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되면 복음 아닌 다른 것 갖고 계속 실강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뭘 몰랐는데 뭘 몰라서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렵고 그리스도 알면 끝이 납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은혜도 받고 포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어느 날 딱 한계가 옵니다. 복음이 약해서 한계가 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흑암을 못 이겨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 오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앙을 못 막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종교생활은 복음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게 또 종교생활하면 또 답답하니까 막 성경 잡고 읽어 쌓고 뭐 기도해 쌓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엉뚱한 짓을 계속해야 돼요. 다른 것 세상 것 교회로 끌어오기도 하고요. 뭔가 좋은 것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틀린 건데 본인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열심히 하다 어느 날 한계가 딱 부딪히면 갈수록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안 풀리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영적인 갈증이 안 풀리고 헤맬 수밖에 없어져요. 여러분, 결국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성향대로 어딘가 엉뚱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신비주의가 돼요. 뭘 봐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능력 체험하고 기도 몇 시간씩 하면 대단해 보이는데 여기 빠져들면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에 빠집니다. 어릴 때 가난했어. 가난하면 열심히 예수 믿고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요, 구제하는 게 믿음인 것처럼 강조해요. 믿음과 구제는 별개예요. 사람들은 복음 아니면 다른 것에 빠져서 헤매고 집중하고 딴 것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강조하다 보면 율법에 빠지게 돼요. 저거 봐요. 저기 성경하고 안 맞아. 여러분, 성경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딱 하나로 구원받습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믿을래? 아멘. 따라해. 영접.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한 권도 못 읽었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냐?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고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신 걸 믿냐? 그럼 이 사람 구원받아요. 성경 들고도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옳은 말 바른 말 많이 합니다. 이게 논리적이고 저게 합리적이고. 여러분, 성경은 초논리적입니다. 성경은 초상식적입니다. 성경은 초과학적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을 기도했는데 감방 저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사도를 천사가 도운되어서 문을 4개나 통과해서 밖으로 풀려나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초상식, 초과학, 초현실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을 얻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평생의 인생에 그리스도만 탑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통당한다.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욥도 환난을 당했는데 좋은 말로 미워한다고 영적인 게 덮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가장 먼저 사단이 압니다. 가장 먼저 사단이 알아봅니다. 영적 세계가 가장 민감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파도도 바람도 잔잔한가? 예수님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제자들도 이 질문을 빈번하게 하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알아봅니다. 그냥 딱 보면 압니다. 말 안 해도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요즘에 양육을 있는 성도가 하나 있어요. 사모님 저거 번갈아면 양육하는데 이 사람이 백화점에서 이 성도가 이 보석을 팔아요. 근데 웬 손님이 하나 왔더라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강남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있으니까 오는 손님 저처럼 입고 가면 미안해서 못 따라다닙니다. 약간 촌티나요. 이렇게 입고 가서 거기 돌아다니면. 손님이 와가지고 이 보석 좀 보여달라 저 보석 좀 보여달라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른 직원이 응대를 하는데. 근데 이 성도가 딱 보고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뚝 떨어져갖고 계속 그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 이렇게 5분, 6분, 7분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요. 그 왔던 손님이 우리 성도님, 그 양육받는 성도님을 딱 쳐다보더니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쫙 하고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를 향해서요. 그 자매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짜려본 것도 없고요. 꼬나본 것도 없어요. 그냥 한쪽에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가고 요거밖에 없는데 그 자매 앞으로 딱 오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확 치켜들면서 딱 보란 듯이 하고는 딱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이 속으로 읊조려도 흑암의 세력은 알아차려요. 여러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질러서 싸울 것도 주먹질하면 싸울 것도 없어요. 산기도 금식기도 백일기도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깨졌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이 사단 마귀를 너희들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상하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집안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흑암을 박살내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는 짓거리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곳곳에 치유받을 사람 투성입니다. 나아가보면 16장 1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온천지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귀신 역사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끼리 별말로 다 꽂아붙이고 다른 말로 미화를 다 하고 벽지를 척척 발라도 천사 아니면 귀신이에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말씀의 역사 아니면 다른 역사인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의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마귀의 일이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저주가 들어오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남자 아담도 저주받고 여자 하와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창세기 3장 저주 재앙이 떠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재앙에서 떠나가면요 언약적 축복이 내기 시작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으로 여러분이 인생 여정이 이미 시작된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복, 지금도 똑같은 그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우리를 창대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창대케 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잘 되던 존재입니다. 사람은 흑암 떠나가면 잘 됩니다. 저주 결박되면 잘 됩니다. 재앙 떠나가면 잘 됩니다. 재앙과 저주와 환난을 떠나가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아닌 종교생활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자꾸 들이닥쳐요. 자꾸 수치를 당해요. 우리가요. 자꾸 곤란을 당해요. 우리 후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듯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솔로몬이 낙성식에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죄악 중에 이국만리 타국당에 끌려가서라도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를 향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원래의 자리에 돌이키시며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 후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은혜요. 마지막입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벌어져요. 목사님 나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렵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날 할 거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전도 안 되는데 막 다음 달부터 막 일주일에 한 명씩 확 영접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죠 뭐. 목사님 나 1년에 한 명도 안 돼요. 뭐 1년에 한 명도 안 돼서 20년 됐는데 뭐 어느 해는 막 한 달에 한 명씩 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예요. 그렇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해코지하려고 사단이 역사해도 해코지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영의 사람으로 자꾸 가요. 옛날에 모여가지고 이것 하는 것도 재밌고 저것 하는 것도 재밌는데 가면 갈수록 그거 별것도 없어. 재미도 없어. 네. 명절에 모이면 식구들끼리 막 윷놀이 하다가 막 열받고 엎어쳤다 뒤집어쳤다 뭐 백도 해갔다 막 열받고 삘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재미없어. 또 식구들끼리 모여가 뭐 광 팔고 똥 팔고 해가면서 재밌는데 그런 것도 재미없어요. 점점 갈수록 그래요. 보고 말고 나니 내 생각이 가장 나를 방해한다는 걸 어느 날 발견합니다. 내 인생을 가장 해코지하는 게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를 가장 망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창세기 3장 나 자신에게 수치를 주는 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없어서 부끄러움을 주는 나, 이거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은 그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사람은 매일 흔들려야 돼요. 그리스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삶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내 생각, 나의 생각이 죽고 내 안에 복음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 증거들이 성경 안에 많지요. 어떤 증거요? 개인이 집중하고 진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증거들이 성경 안에 많습니다. 왜냐?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밝은 빛으로 자꾸 모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매일같이 누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빛이 자꾸 모여서 빛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보니까 역사적 증거들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색적 복음이에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예수 시작됐다.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오직 그리스도로 출발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요 복음으로 오직 결론 냈더니요 우물 파면 세맹구는 농사지면 100년짜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론 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세매군원을 저와 여러분이 못 만날까요? 왜 100년 농사?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특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뭐 허리가 휘졌습니까? 머리가 휘어졌겠습니까? 똑같으세요. 결론 낼 사람을 풀꽃 같던 눈동자로 찾으십니다. 저는 오늘 각오해 봅니다. 난 결론 내야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론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매 근원이 여러분 것 되고 100년의 응답이 여러분 것 되어서 우리가 2, 3천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입니다.
참 이상한 방법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썼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복음 알지만 복음화 되지 않은 약간 종교생활하지만 언역을 알고 있는 우리 비슷한 사람들이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델 중에 모델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는 이상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복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약간 헷갈려서 이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는 순간 이미 가장 좋은 걸음으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증인이 요셉입니다. 성들 손에 팔려서 노예살이 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답?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끝났다. 여자의 손이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을 이미 박살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서요.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까지 갑니다. 서밋입니다. 최고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론 앞에 도달하면 될까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여기 딱 들어가면 이제 끝나요. 결론 첫 번째입니다.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랑 통하는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침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누구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천군 천사가 정말 동원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서 기도하면 저 미국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 위에도 역사하시고 자녀들 위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불신 가족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단을 박살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이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던 그날에 완전히 박살낸 아픈 경험을 사단은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이름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사단은 결박돼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고 시시때때로 무시로 때도 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다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보좌의 소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 들어간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지도에 이렇게 왜 자기 나라 깃발 중에 달 들어간 데 있죠. 달 들어간 초승달 내지는 뭐 이런 것들 들어간 나라요. 우상숭배 많이 하거나 가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도 기름 나와서 부자던데 극소수 1%나 몇 프로 사람만 부유하지 나머지는 다 가난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빛입니다. 빛 들어가면 밝아집니다. 어둠 떠나갑니다. 흑암 떠나갑니다. 여기 계신 8순 이상 잡수신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사람들 헉헉대고 살았다니까요. 전 구경만 했어요. 6.25 때 미군들이 먹다 남은 짬밥 꿀꿀이 죽이라고 다시 끓여갖고 먹어야 됐던 나라입니다. 하루에 2끼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바람 숭숭 통하는 핫바지 같은 똥싼바지 같은 거 입고서요, 한겨울을 지내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1885년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된 지 130-40년?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려고 택정한 가정이고 택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전부 다인데 글 몇 줄 더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자식 새끼들 붙들고 덜덜덜덜 볶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 성도들 앞에도 예배 좀 잘 나오면 복 받는다고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배하는 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일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헛소리, 딴소리, 비슷한 소리, 틀린 소리를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치는 회개가 된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 같아서는요, 예배당 들어올 때 저기다가 핸드폰 거치대 두고요, 다 통에다 다 모았으면 좋겠어요. 와서도 막 찬송 부르는데 계속 딴 거. 여러분, 1초 1초가 다 돈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전 돈보다 더한 거라고 믿거든요. 야, 너무 안타깝다. 이 주일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나왔는데, 야, 사단 진짜 악랄하다.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일주일 내내 그 모습 보고 나면 정말 기도할 때마다 진짜 막 눈물이 난다니. 하나님.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치유되고 있음을 복음 듣다 보면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언어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 삶이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생각내는 대로 말하고 열려있는 입이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지만 이제는 살리는 말 자꾸 하는 자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해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다 가져도요, 뭔가 불어나고요, 금방 허전하고요, 금방 헛헛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 덧입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영적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요, 모든 것이 따라서 바뀌어요. 우리 부흥비전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시간이 가실수록 깊은 복음의 맛, 그리스도의 맛을 확인하고 말씀을 체험하셔서 지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그리스도 답 붙들고 누리는 집중하는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다 살아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탤런트를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타나도록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그리고 237의 빛으로 주가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누렸던 셈의 근원으로 하나님 100년 추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